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276명을 태운 그 사도 바울이 무슨 몸으로? 주 예수의 몸으로 어디로 가죠? 노마를 향해서 가는 배를 탔어요. 그 지중해를 건너서 이제 노마를 향해야 합니다. 그때 그 배는 군선이 아니라 군함이 아니라 상인들이 이끄는 그런 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기에서 율리오라고 하는 그 백부장의 이피아에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에는 누가 탔죠? 이제 군인들이 탔고 죄수들을 호송하는 또 군인들이 율리오와 함께 또 탔으며 거기에는 또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이 탔고 또 상인들이 탔어요. 그리고 또 그 밖에 사람들이 276명이 당시에 276명이 탄다라고 하는 배는 아주 굉장히 큰 배인데 이 배가 드디어 이제 지중해를 도하해서 어디로 가냐면 노마를 향해서 이 배가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배가 출발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제 겨울이 가까우는데 내가 지중해를 내가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지중해는 겨울이 오면 돌풍이 불어서 배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겨울을 나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는데 선주와 선장이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고 율리오가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는데 이유는 뭐죠? 경제적인 원리였죠. 이곳에 있으면 우리가 돈도 많이 루즈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떠납시다. 그래서 여론에 밀려서 사도 바울 죄수의 말을 전혀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배는 결국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도화돼서 이제 지중해를 가고 있을 때에 남풍이 살살 이렇게 부니까는 배가 잘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는데 광풍은 미칠 광자, 미친 바람을 만나요. 그래서 율로스, 그 다음에 쿨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북동풍, 동북풍, 그렇죠? 유라굴로는 태풍의 이름이 아니라 동북풍이 엇갈리면서 미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배는 굉장히 풍랑을 만나서 자초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때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바다에다 던져요. 거기에는 밀을 팔기 위한 상인들이 밀도 다 바다에 던져요. 어떤 사람은요, 입고 있었던 옷도 아주 가치 있는 옷도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누이비통도 버리고요, 뭐 구찌도 버리고요, 별걸 다 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생명이 더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물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요. 전부 다 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중요한데 영혼의 생명은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리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누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영혼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보는 그 영혼에 대한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할렐루야. 다 버렸어요, 다. 그런데도 구원의 소망과 살 기미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전혀 보이질 않아요. 살 수 있는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때에 죄수의 몸으로 있었던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더니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라. 배는 전부 다 쪼개지고 부서질 수 있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명이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죄수에 불과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주도권이 누구에게 다 왔어요? 사도 바울에게 다 왔어요.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그 배에 리더십을 누가 가냐면 사도 바울이 가져요. 그리고 바울이 시키는 대로 군인들도 움직여요. 바울이 시키는 대로 모든 사람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놀라운 행위를 하죠. 성찬식을 베풀어요. 빵을 갖다가 열 나흘이나 먹지 못했던 그들에게 축사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니까 배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일단 기도하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에 있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사를 하고 배에 있는 사람에게 떡을 나눠서 그들이 먹는 성찬 예식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배에서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27장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면 한번 성경 볼까요? 자, 27장의 마지막에 오늘 28장 봤는데 27장 44절에 보니까는 그 남은 사람들은 이제 배가 다 부서졌으니까 널 조각을 배 조각을 의지하든지 배에서 떨어진 물건을 의지해서 마침내 사람들이 다 어디로 왔어요? 상륙해서 육지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육지의 이름이 어디냐면 바로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온 거예요. 멜리데 섬에.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구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28장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죠.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이렇게 말해요. 구조됐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구조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배가 난파되어지고 배가 완전히 부서진 거죠. 근데 구조됐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소조 이렇게 해요. 소조. 내가 한턱 쏘죠. 뭐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소조. 응? 그런데 소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소조가 아니라 이제 배에서 난파되어서 구조가 되어졌어요. 이거를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소조. 그죠? 근데 여기 앞에 전치사가 하나 붙었어요. 헬라어의 전치사가 하나 붙었는데 무슨 전치사가 보는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가 하나 붙었어요. 디아 소저라고 하는 이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었는데 디아 소저 이렇게 하면요. 이것은 소저 하면은 난파된 배에서 구조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인데 디아 소저로 하면 누구에 의해서 구조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이 말의 깊은 내면 속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육체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조되은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영혼도. 응?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구조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들은 영육이 안전하게 구조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영육이.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76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요. 디아소조라고 하는 말을 써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하나님의 구원. 자, 그러면 276명이 2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이들이 도착한 섬이 어디였어요? 멜리데. 자, 그러면 지금 멜리데 섬이 있을까요? 멜리데.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섬인데 지금은 멜리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뭐라고 해요? 몰타 섬이에요. 몰타. 응? 몰타라는 섬 이름 들어보셨죠? 예. 근데 몰타라는 섬에 도착하는데 그 당시에는 멜리데라고 말하는데 멜리데는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멜리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피난처 이런 뜻이에요. 피난처. 배가 다 부서졌어요. 사람들은 널판지에 의지해서 배에 있는 물건에 의지해서 이제 그들이 풍랑과 사투를 벌려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멜리데 섬에 도착했어요. 어디에? 피난처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사실 여기 이 배에 타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이제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 때문에 죄세의 몸으로 되어져서 이제 조금 있다가 가자고 하는 말에 무시가 되어진 상태로 그 배를 타고 이제 지금 피곤한 몸을 이끌고 노마리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유라굴로를 만나서 폭풍과 또한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피난처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멜리데 섬에서 약 한 3개월을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3개월이라고 하는 안식월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요.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요. 밀어붙이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세요. 쉼을 주세요. 그 쉼이 어딜까요? 주일이에요. 주일.
예? 여러분들, 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을 나와야 되냐면요, 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복 주시마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저 세상의 폭풍과 싸울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오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주일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일에, 이 피난처에,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습득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투를 벌이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뭘 밥을 지어도 에너지가 있어야 밥을 하지. 나가서 일을 해도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하지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에너지를 취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하는데, 멜리데 섬에서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전에 한번 보세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거는 비가 오고 날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 일기예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가 왔으니까 또 날이 참해, 이것은 일기예보가 아니라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겨울이 가까우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늦가을이에요. 늦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시즌이에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멜리데 섬은요, 지금은 로마가 한참 정복전쟁을 하고 있었던 시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갑자기 오늘 일부 예배 때 생각이 나갖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웰컴 투 동막골. 제가 동막골 사람들인가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나온 영서 형제가 아니요, 웰컴 투 동막골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메모리를 했는데, 웰컴 투 동막골. 그게 막 전쟁을 하는 6.25 전쟁 때 그 동막골이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은요, 전쟁이 났는지 안 났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피난 가는 그 군인 하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일어나는 해프닝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영화가 한국 영화 중에 있어요.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예? 근데 이 멜리데 섬이요, 그 수많은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그냥 그 외딴 섬에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섬이에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섬이에요. 근데 그런 섬에서 지금 배 하나가 자초가 되더니 뭐 여러분들 풍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생쥐꼴로 왔지만은 거기엔 누가 있어요? 무장한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인들. 그죠? 거기 많은 로마 군인들이 탔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막 무장한 군인들이 있죠. 또 사도 바울은 그렇지는 않지만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흉측한 죄수들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 원주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당연히 경계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활을 쏜다든지, 적이 들어왔다든지, 대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비가 오고 날이 잠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이렇게 말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부족들이 왜? 그리고 또 섬 사람들이 난폭하잖아요. 그리고 또 문명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라, 그 당시에 전혀 문명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적대시하면서 그들을 반항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찌 된 일인지 그들을 원대하게 대접하고 풀까지 피워놓고, 그들이 물에서 이제 생쥐처럼 오니까 풀까지 피워놓고 그들을 다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적대시하고 반항해야 될 저들이 나를 환대한다는 거. 여러분들, 세상에 지뢰밭 같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런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군대 가갖고 제가 선임병, 제가 이름도 잃어버리지 않는데 장다룬이라고 하는 장다룬이야, 이름이. 근데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처음 군대를 이제 자대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제대할 때까지 있어야 될 그 군대예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근무에 사수가 있고 조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가던 신병들은 이제 일정한 기간을 조수로 다녀야 돼. 사수를 모시고 다녀야 돼요. 근데 이제 근무 이렇게 일지가 이렇게 항상 있는데, 거기 그 부대를 갔더니요, 소문이 바다예요. 바다예요. 무슨 바다냐면, 누구든지 신병은 장다룬이한테 걸리면 초소에 올라가서
아침에 저녁에 올라가갖고 이제 아침에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밤새도록 시달린다는 거야. 얼차례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장다룬 병장은 막 때린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무섭잖아요. 신병이니까. 하나님, 장다룬만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장다룬만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시 걸리더라도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주께서 좀 부드럽게 하셔서, 오늘 갑자기 신문을 봤더니 한국의 영화배우 신성일 씨가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와이프 되는 엄앵란 씨가 그 남자는 문 밖의 남자였었대요. 뭐 집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갖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데인데 자기를 좀 억세다고 생각했는지 저승 가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분이 얘기하기를 저승 가서는 순두부처럼 말랑말랑한 여자를 만나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혹시 제가 장다룬 병장의 조수가 된다면 그 마음을 좀 말랑말랑하게 하셔서 저한테는 좀 적대시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나는 기독교인데 그 사람은 불교래요. 불교. 맨날 절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무심하시지.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첫 번째가 그분한테 그 장다룬 병장한테 걸려갖고 마치 사나운 짐승에게 끌려가는 강아지 새끼처럼 이렇게 쫓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초소에 가갖고 이제 그분하고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이제 올 게 왔구나. 나는 여기서 살아나가나? 살아서 내려갈까? 물론 죽이지 않겠지만은 만났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겁에 잔뜩 찔려갖고 거기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신병 그러더라고요. 뭐 군기가 바짝 들었죠. 예, 누구 뭐 하면서 뭐 아주 군기가 바짝 들었죠. 그랬더니 야 이제 밤이 가까우니까 너무 큰 소리 치지 말아라. 자기는 이렇게 아주 거만하게 누워 있으면서 저 다 시키는 거예요. 뭐 갖고 와, 뭐 갖고 와, 뭐 갖고. 뭐 그때는 하나도 그거 갖고 오라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더니 일로 와봐. 딱 그러더라고요. 이제 올 게 왔구나. 생각을 했더니 거기 앉아보래요. 야, 너 이렇게 호구조사를 해봤더니 너 기독교라며. 야, 이제 기독교 탄압이 시작됐구나. 내 마음속에 이제 기독교의 탄압이 시작됐구나. 하면서 막 긴장하고 있는데, 야, 나는 불교 신자인데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성경을 보러 보니까 너는 창조지? 예, 맞 창조입니다. 네, 창조입니다. 그랬더니 살살 얘기하래. 기청 떨어진다고. 창조지? 그거 좀 얘기해봐. 그러더라고요. 이 벌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최초의 사람은 누구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을 뭘 만드셨고, 제가 뭐 굉장히 뭐 평생을 예수님 믿어왔으니까, 첫째 날을 뭘 만드셨고, 둘째 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셔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져서 쫙 1절 연설을 쫙 했더니, 너 혹시 목사냐? 그래. 아니, 목사는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갖고 그러는 거라고. 응? 그래서 했는데, 그 한밤을요, 이분이 저한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부터 기질이 있었나 봐. 저한테 막 집중을 해갖고 막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요, 무사한, 그리고 어디 하나 상처 없이 아침에 딱 내려가니까 애들이 저한테 뭐 같은 동기나 이렇게 쫄병 애들이 와갖고 저한테 뭐, 야, 무슨 일 없었냐고. 예, 아무 일 없었습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요. 그러더니 장다룬 병장이요, 난 그 소대장한테 건의를 해갖고요. 난 얘가 좀 며칠 동안 좀 필요하니까 저한테 좀 조수로 붙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속으로 다니면서 그분한테 밤마다 가서 설교를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마음도요, 말랑말랑하게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고 비롯한 276명이 메리데 섬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원주민들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져주셔서 그들을 영접하고 환대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다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이 멜리데 섬에 가서 사고가 하나 났어요. 어떤 사고가 났냐면 볼까요? 어떤 사고가 났냐면 바울이 이제 사람들이 불을 피워놨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몸이 젖었으니까 이제 아마 불이 이렇게 서서 죽어가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이렇게 말하죠.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이렇게 넣으려고 딱 하니까는 나무 사이에 아마 독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뱀이. 그러니까는 딱 누르려고 하는 순간에 뱀이 뜨거우니까 지도 말을 할 수 있으면 아 뜨거워 하면서 화딱지가 나니까 바울의 손을 확 물은 거예요. 바울의 손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뱀에 물려보신 적이 있는 분이 있나 모르겠네요. 근데 독이 들어가면 여기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죠? 독사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예? 독에 있는 독사예요. 근데 독이 가장 진할 때가 언제죠? 늦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거든요. 가장 독이 많을 때가 뱀이 가장 많을 때가 독면을 취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몸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늦가을 뱀에게 걸리면 약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독사가 누구를 물었어요? 바울을 물었어요. 지금. 근데 이 섬에는요 토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어디든지요 오지에 가고 시골에 가면요 항상 토속적인 신앙이 있어요. 제가 살던 마을도요 옛날에 개화가 되어지기 전에 아주 시골이었을 때는요 나무마다 막 천조가리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걸려있는지 몰라요. 막 영산당이니 뭐니 이런 그 무당들이 걸어놓는 그런 것들도 많았고요. 산마다 산길마다요 항상 돌 무더기들이 있었어요. 그거 돌 던져놓고 고시내 하면서 소음 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섬에도요 토속적인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들 어디든지 가면 다 토속적인 신앙들을 갖고 있죠. 미국도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할로윈 지냈잖아요. 그때 비가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비가 막 와갖고 애들이 그냥.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아이들은요 그런 데 대해서 별로 그런 거 그냥 못하게 하는 것보다 관심을 안 갖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토속적인 할로윈이고 뭐 재미로 한다고 하지만요 마귀들이 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들에게 오픈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악은 모양이라도 갖지 말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데 이렇게 접해서는 안 돼요. 오로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 애들도 어릴 때부터 그런 거 가르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토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면 볼까요? 4절 볼까요? 이제 원주민들이 이 짐승은 뭐죠? 독사죠. 뱀이죠. 그 손에 매달려 한번 물었으면 떨어져야 되는데 딱 뱀이 이렇게 물고 있는 거예요. 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그들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토속적인 신앙을 말하는데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가 맞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은 뭐냐면 뱀에게 물린 사람은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범법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런 범법자가 어떻게 바다에서는 살아남았는지 모르지만 공의는 뭐죠? 신이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얼마 있다 죽겠구나. 간신히 살아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신이 노해갖고 뱀을 보내서 저 사람을 물게 했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나 안 죽나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떨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상하진 않았어요. 6절 볼까요? 그가 붙든지 여러분들 우리 개미한테만 물려도요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 이게 독이 들어갔으니까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는 줄로 생각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나 안 죽나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저건 신이야. 그때 저는 신이야. 물리면 다 죽게 있는데 죽지 않으니까 신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졸지에 살인자에서 신으로 승격을 했어요. 살인자에서 신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역사를 현장을 봤던 이 섬에서 사람들이 막 소문을 내기 시작했겠죠. 아, 이 섬에 신이 왔다. 신이 왔다. 그랬더니 이 소문이 가장 그 섬의 높은 사람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졌는데 7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고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자, 이 섬에 보볼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 추장이에요. 이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이 원주민의 추장이에요. 이 사람이 사람들이 와서 추장님, 여기에 제 신이 들어왔습니다. 신이. 뭐 이만저만 해갖고 뱀에 물렸는데 죽지도 않고요. 붙지도 않고요. 그 말짱해요. 저분은 신 맞습니다. 그랬더니 보볼리오가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해갖고 바울을 앞장 세워서 지금 주도권을 배에서도 바울이 갖고 있더니 이 섬에 와서도 누가 다 갖고 있어요? 바울이 다 갖고 있어요. 그 바울과 함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갔더니 이 사람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라 융성하게 바울과 그 사람들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가지고 나오고 입을 것도 가지고 나오고 며칠이나 먹여요? 사흘이나 먹이고 입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276명을 그죠? 먹이고 입히고 사흘이나 융성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뭘 먹이고 입힐 때는 조건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더라. 이 보볼리오가 이제 공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끔 뭘 받을 때는 이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게 공짜인가 진짜 공짜인가. 자, 그런데 한번 8절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이 보볼리오의 추장의 아버지가 지금 열병과 이질에 걸렸어요.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신이요. 바울 신이요. 지금 우리 당신 보는 바와 같이 이질에 걸리고 내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어졌는데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천연덕스럽게 알았다고 하면서 그에게 안수해서 딴 방에 어떻게 해요? 고쳐줘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낫게 하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테라퓨오라고 하는 말로 썼어요. 테라퓨오. 근데 낫게 했다라고 하는 테라퓨오는요, 이것은 단순하게 육체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혼도 함께 고쳤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실 때에 병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셨을 때에 그 말을 테라퓨오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만 고쳐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고쳐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영혼도. 그리고 나서 이 지역에 이제 이질과 열병에 있는 이 추장의 아버지가 고침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병자들이 많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많이 오죠.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뭐하고요? 고침을 받고 바울이 손만 얹으면 다 낫는 거야. 할렐루야. 주여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섬 사람들이 육체만 치유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함을 받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섬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섬 전체가. 아멘. 섬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뱃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두 다 섬 전체가 다 개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응? 자, 저는요 이 말씀을 읽다가요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바울은 사도행전을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사인은 뭐였죠? 바울아, 네가 반드시 가야이 사역에 서야 되겠고 너는 노마로 가게 될 것이다. 노마로 가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은 다 노마로, 거기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세상은 다 복음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전쟁 일어난지도 모르는 이 동막골과 같은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은 사람 아닌가요? 영혼 아니고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누가 구원하나? 여러분들 한국에 가도요, 그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저거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은 그 장항, 목포 이런 데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앞에 보면 서해 앞바다 보면 섬들이 많아요, 거기요. 굉장히. 근데 섬들이 많은데, 거기서 목회도 하시면서 섬들이 많은데, 어떤 섬은요, 섬 전체 주민이 7가정밖에 안 돼요. 7가정. 거기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주일이 따로 없어요. 그냥 배가 들어가는 날이 주일이야. 목사님 타신 배가 들어가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 예배 드려주고 나오고 복음 전해주고 나오고. 그런 섬들이요, 한국에도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멜리데섬 같이 전혀 무병이 들어가지 않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곳에 노마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곳에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명이 닿지 않는 이 부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일들을 위해서,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작은 부족들, 작은 종족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거기 가서 교회도 세우고. 아멘? 물론 다 아멘들 하세요. 좋은 소원들이 있어야 돼요. 응?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지금 이 섬에 지금 병 고치는 기적들이 막 일어났죠.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났죠. 자, 그러면 이 말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구속사적이고 성경 정체의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 보세요. 언제나 성경은 지난 수요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언제나 성경은요, 예수님도 그런 사역을 하셨고, 기사와 표적과 병 고치는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자, 그러면 교회가 반드시 기사와 표적과 병 고치는 사역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까요?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신발을 같이 탔어요. 손에 무기는 달랐지만 그럴듯한 적그리스도는 활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입에서 검이 나와요. 그죠?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신발을 탔고, 그리고 또 이기고 이기더라. 그죠? 이런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병 고치시고 기적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병 고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일까요? 마귀도 다 해요. 사탄도 다 해요. 그들에게 나름대로 권세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수요일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 가면요, 유레카 내가 진짜 이거 찾았다 해갖고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지요? 아말감은 금지발로 바뀔지어다. 아말감은 금지발로 바뀔지어다. 해갖고 기도를 하면요, 아말감 심은 사람들이 진짜 금지발이 돼요. 진짜 금지발이 됐다니까요, 그거요. 진짜 금지발이 돼갖고 나와요. 거짓말이 아니라. 야, 그러니까는 아말감을 어떻게 금으로 바꾸는지 참 나도 그 희한한 것 같아. 그렇다고 그게 진리일까요? 그게 복음일까요? 사람들은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사실은 다 진리입니까? 사실하고 진리는 다른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으로만 복음을 밀어붙이면 안 돼요. 항상 교회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그 저변에는 항상 복음 증거와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은혜의 역사가.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성경 볼까요? 마가복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마가복음 16장.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그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뭐 할 것이요? 구원을 받을 거래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지옥 간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이 복음이 뿌려지고 있는데 17절 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얹은 즉 뭐하리라? 나으리라. 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래서 어떤 분이 믿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해갖고 독을 앞에다 놓고 마셨대요. 바로 가셨어요. 말씀은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뭐죠?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말씀이 확장되어지는 그 순간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기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복음이 증거되어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라고 하나님은 기적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신 거죠. 지금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거로만 자꾸 성경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신 거예요. 은혜를 사용하시고 능력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표적을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자,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있었을 때는 성경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예? 성경이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아직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증거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이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기 위해서. 물론 지금은 성경 육신적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적도 주시고 은혜도 주세요. 그런데 반드시 그때 있었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기적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정말 기적이 있었던 시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매철하게 때를 몰아주셔서 수많은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가요? 하나님을 잘 따랐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달라고 하고. 근데 오히려 사무엘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편만하게 외치고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에스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민족이 부흥하고 시대가 일어났던 시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음에 순종하며 들어갈 때에 민족이 일어나고 시대가 일어났어요. 주사람교회가 일어나는 것이 물론 병 고치는 능력, 소경이 눈을 뜨고 기버리의 귀가 열리고 암병이 치료받고 이런 역사도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족해갖고 또 달라고 하죠.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뭘 더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말해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침례 요한의 이전의 사람들은요, 이전의 선지자들은요, 메시아를 증거하고 그분이 오실 것이다 예언만 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다가 꼴까닥하고 죽었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은요, 살아서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그 길에
우리를 예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는 거, 더 큰 이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메시아를 직접 봤으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홍해가 갈라지고 샘이 터지고 이런 기적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게.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이 내 손 안에 있어이다.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덮어놓죠, 여러분들. 기적을 항상 집에 갔다가.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은 덮어놓지 말고 열어서 보자. 할렐루야. 열어서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멜리데 섬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큰 노마뿐만 아니라 이게 작은 섬까지도 바울이 탄 배를 자초시켜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소수민족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방이 다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셉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가장 요셉의 인생 삶 속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부분이 어느 때였을 것 같아요? 형제들에게 팔리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죠. 종살이도 할만하더니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감옥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뭐가 되어지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요. 이 부분이 클라이막스일까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살아가면서 가슴에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면요, 심장이 떨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생각들을 하면 심장이 떨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해야죠.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지네들 주머니에 있는 돈을 훔쳐간다. 밥을 사달라고 그랬나? 떡을 사달라고 그랬나? 응? 내가 지네들 넘어져라고 덫을 놨나? 그런데도 괜히 가갖고요. 그렇게 사람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잠이 안 올 때는요, 새록새록 그런 생각만 나는지 몰라. 제가 그저께도 잠을 못 잤거든요.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새벽 2시까지요, 이상각 찾아가는데 그 옛날 사람들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그랬더니 옛날 생각들 사람들이 나니까 심장이 떨리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 내려와갖고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여기 와서도 기도를 했지요. 근데 여러분들, 요셉이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형들이 나를 팔아. 그것도 한 아버지 밑에서 나 형제들이 뭘 그렇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고 나를 팔아. 남이 이제 종살이 하면서도 가슴이 한 맺히지 않았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고달프지 않았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요, 이 한은 풀리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내 마음에는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침내 그놈들이 찾아와서 지발로. 그죠?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윈수 같은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자기를요. 막 이 요셉은 심장이 떨리기 시작했겠죠. 근데 여차저차한 일들을 가만히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요셉의 가슴을 펑 때리며 머리를 펑 때리며 그 풀리지 않았던 숙제 같은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 형제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눈물을 흘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첫째로는 바울이 하나님이,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나보다,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여기 보내신 것뿐이지,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무슨 억울함이 있겠어요? 그죠? 이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에 거기에 무슨 한스러운 것이 있겠어요? 모든 것이 다 풀려나가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렇게 풀림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심장 떨리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엄청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숙제 같은 일들이 풀어지는 날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뭐죠? 우리의 종말관은 어떤 것이 종말관이 되어야 합니까? 바울같이 시작했어요. 배에 탔더니 누가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허공에 외치는 그 메시지처럼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배는 출발합니다. 배에 실렸어요. 근데 풍랑을 만나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바꿔주세요. 전부 다 바울의 말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멜리데의 섬 전체가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한번 보세요.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 사람들이 은혜를 입으니까요, 뭐가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헌금이 나온 거예요. 지금 수많은 헌금이 지금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사랑으로 보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는 헌금도 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후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죠? 노마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노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을 만큼 체험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채워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이 채워요.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일들을 보면요, 우리 권정신 권사님 매일 걱정이에요. 목사님, 교회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이거 은행한테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영하셨어요. 여기를요. 우리 교회 빚도 없어요. 1전짜리 빚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페이먼 하는 거 말고는요. 1전도 빚도 없어요. 전기세 못 낸 적 없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살아가는 원리 아닐까요? 많이 있고 풍족해갖고요, 그것을 갖고 섰으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지 못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때 매주마다 느끼며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매주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마다 바라보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갇혔지만 3개월 동안 안식도 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물질로도 채워주시고요. 노마에서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이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이제 노마 한복판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걸어가는 발자취가 바울처럼 아무 능력이 없이 배에 올라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한 걸음이, 여러분 뚜벅이 아시죠? 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뚜벅이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전하는 말씀을 누가 이해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 일을 뚜벅이 인생처럼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무의미했던 바울을 주도권을 잡게 하시고 멜리데 섬이 전체를 구원을 받고, 멜리데 섬뿐만 아니라 바울을 노마에 보내서 노마 전체가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 주사랑교회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일들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